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내가 말씀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과 결론이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지만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동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것으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 성령이 오셔서 십계명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주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지요. 모세에게 눈에 보여지는 돌판에 새겨준 율법은 옛언약입니다. 옛언약은 자기가 행위로 겉만 깨끗이 할 뿐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옛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것들, 또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직접 경험한 것들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잘 속고 미혹을 당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배워서 아는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사함의 실제적인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내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요.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줘야 내 끔찍한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돌비가 아닌 신비, 이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다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한 혼적 생명을 죽이고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꾸준히 말씀을 영으로 먹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내면에 뿌리 박힌 원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속죄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재용서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케 하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폐지된 율법은 제사장법, 의식적 정결법과 짐승의 피 뿌리는 것과 그에 관련된 제사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나 돌판과 문서에 기록된 율법 자체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본질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혼과 육으로 행하였던 옛 언약은 내려놓고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바꾸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그런 새 언약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반영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도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아직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 주님이 마음의 빛으로 나타나서 진리를 계시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 안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로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럴 때에 새 언약을 빛을 비추셔서 그 안에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옛 언약은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준 것이고 새 언약은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 요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안식의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요. 이웃을 향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 공경하고 영으로 낳아주신 영적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그 모든 소유 남의 거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건 십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지성소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영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각종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자에게 친히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영이 성령과 동력하여 혼적 생명을 죽이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마음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원어 아가페 세이스는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가장 조금 비슷하게 닮은 그 사랑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주고 아기를 키울 때, 그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요, 이 아가페세이스라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아가페세이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누리는 영혼이 이웃을 향해서도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수준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시고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하여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여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말씀이 일치되어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도 먼저 머리와 같은 1에서 4계명에 순종해야만, 그 다음 몸이 반응을 해서 5에서 6계명을 지켜서 머리와 몸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완전히 불구죠. 불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두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에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질서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선한 행위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연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튼튼해야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에 푹 잠겨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줄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되고 그 사랑이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한 죄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죄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죄를 용서받은 만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자신을 전부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영은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나 혼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예요. 이런 죄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죄를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를 내려놓는 회개를 한 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속죄 은혜에 대한 믿음에 반응을 해서 반응을 계속 해줘야 혼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이 정화돼야 육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영이 혼을 점령하고 혼이 육을 점령해버려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질병과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율법적인 삶에 참 찌들어서 내 의를 세우다 보니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율법에 안경을 끼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장점보다 단점을 더 크게 보고 주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정죄를 더 많이 했어요. 수년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고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돼서야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했어요. 정말 복음을 신학교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이론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려줬지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저는 행위를 더 강조하면서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쪽으로 너무 저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뒤늦게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고 계시가 열리고 나서 복음이 확 열리면서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은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내 의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문서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율법 정오는 사람이 지켜 행하려고 할 때는 정죄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 지키면 괜찮은데 못 지키고 넘어지면 바로 사단의 정죄를 당하잖아요. 내가 임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율법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설계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역시 우리가 읽고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레마로 받으면 믿음으로 혼과 육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길을 걸으라고 권합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내가 지켜 행하면 율법이 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삶과 성령으로 사는 복음적 삶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아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초점이 언제나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혼으로 받고 깨달으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그 결과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르쳐서 자기가 받아먹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율법의 산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죄를 누가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죄를 지적하면, 책망받으면 맞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를 용기 있게 인정을 해야만, 인정하고 모든 삶의 가치관, 방식, 이런 것들, 죄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각종 질병과 인격 장애 등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강력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을 달게 받고 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면, 십자가를 달게 지면 문제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의 씨가 잉태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의로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지. 십자가를 져야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혼적 생명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은 자로 반응해야 돼요. 십자가를 쳤다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그 의로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할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부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실제적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으면서 아이 믿으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믿음과 가르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경지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죄라고 여기고 회개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꾸준히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뢰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축환점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율법 전체를 함축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영으로 먹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중보자로,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담의 생명으로 묶여진 옛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좋은 밭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이곳에다가, 마음판에다 새 언약을 기록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생명과를 먹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와 능력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모든 것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여 죄와 마귀로부터 실제적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